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무겁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언젠가 찾아올 어려운 순간들을 대비해서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가족 문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때로는 이유도 모르게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해지는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하고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은 입시 스트레스에, 직장인들은 야근과 승진 경쟁에, 주부님들은 육아와 살림의 부담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영난에,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힘든 순간들에 우리에게는 참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위로와 힘과 방향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이 힘들 때 정말로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 7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절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했는지 그 생생한 간증들도 함께 나눠볼 거예요. 또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을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구절이죠. 특히 힘들고 지친 순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국 개신교계의 거장이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폐결핵으로 투병하시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난한 집안 형편의 병까지 겹쳐서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셨어요. 매일 피를 토하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시절,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님께로 가면 쉬게 해주실 건가요? 이 무거운 병의 짐, 가난의 짐을 정말 주님이 져주실 건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짐을 져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조용기 목사님의 병이 치유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부흥 사역자가 되셨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다 내게로 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또는 민폐가 될까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세요. 오히려 우리가 짐을 지고 와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도 정말 놀라워요.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나 육체적인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대부분 정신적, 정서적 피로예요.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런 피로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깊은 차원의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기도보다는 일단 행동부터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먼저 주님께 나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둘째는 정기적으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죠. 특히 출퇴근길이나 점심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짧게나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도움이 돼요. 셋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체면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를 잘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는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특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죠. 이와 관련해서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나요.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미국 유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정말 심각한 사고여서 의사들도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대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이셨죠. 꿈꾸던 학업도 앞으로의 사역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하세요. 하지만 그 긴 회복 과정에서 목사님은 이전에는 몰랐던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나중에 목회를 하실 때 상처받고 아픈 성도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되었다고 간증하셨어요.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더 깊은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모든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좋은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일들,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이라는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세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제적 불안정,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믿음의 관점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간증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업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더 큰 사업가가 된 분들, 질병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 분들, 가정의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 끈끈한 가족이 된 경우들. 이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즉시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끝이다, 모든 것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거죠. 둘째는 과거에 어려웠던 경험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경험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거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을 주었거나 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해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셋째는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문화에서는 더욱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넷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믿음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포괄적인 약속이기도 해요. 이와 관련해서 옥하는 목사님의 간증이 참 감동적이에요.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 정말 가난했다고 하세요. 교회도 작고 생활비도 충분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많이 어려웠대요. 특히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많이 고민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그 이후로 목사님은 물질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필요한 때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다고 하세요. 때로는 성도들이 조용히 도와주시고 때로는 전혀 모르는 분이 후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간증하셨어요. 나중에 목사님은 그때 배운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그 경험이 제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평생 목회하는 동안 물질에 대한 염려 없이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그 풍성한 대로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기대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필요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의 기준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모든 쓸 것을이라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쓸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차원에서의 필요를 포함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필요는 물론이고 자녀 교육에 대한 필요,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 건강에 대한 필요, 인간관계에서의 필요 등 정말 다양한 필요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버거워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관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성실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염려하거나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신앙을 포기하게 될 정도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기록해두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남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될 때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넷째는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건강, 가족, 일할 수 있는 능력, 오늘 하루의 음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감사하며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죠. 이와 관련해서 손봉호 교수님의 간증이 생각나요. 교수님께서 젊은 시절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한국은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유학생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특히 교수님은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동양인으로서 서양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언어적인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인 차이도 크고 때로는 인종차별 같은 것도 경험하셨다고 하세요. 어느 날 정말 힘들어서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순간 교수님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하세요. 그때 느꼈던 것은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어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었고 결국 박사학위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혼자라는 느낌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진짜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 많지 않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런 고립감은 더욱 심해졌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경제적 어려움도 커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외롭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아무리 외로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무리 혼자인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도 중요해요.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약속도 있어요.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도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마지막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표현이 참 감동적이에요. 마치 넘어질 것 같은 아이를 부모가 꽉 붙잡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림이에요. 이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두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출근길에 업무를 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셋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경험들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넷째는 두려움을 느낄 때 혼자 있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에 대해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을 때 받은 응답이에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이죠. 이와 관련해서 곽선희 목사님의 간증이 떠올라요.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심한 말더듬증이 있으셨다고 해요.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셨지만 말더듬증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세요. 수많은 기도와 치료를 시도해 보셨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그
그 이후로 목사님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셨어요. 놀랍게도 목사님은 나중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되셨어요. 물론 말더듬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게 사용해 주셨던 거죠. 목사님은 종종 제 말더듬증이 오히려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간증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약속을 주세요. 특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이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보통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다르세요.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완벽해야 하고 강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죠. 특히 SNS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모두가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약한 모습은 숨기려고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다양한 약함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성격적인 약점이 있고, 어떤 분은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로 인한 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함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도 사랑하시고 사용하세요. 둘째는 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가시에 대해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하나님께 털어놓고 도움을 구해야 해요. 셋째는 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죠. 넷째는 다른 사람의 약함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의 약함도 판단하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우리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큰 지혜와 방향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김준곤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나요.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의대에 다니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부르시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하지만 의사가 되는 것과 목회자가 되는 것 사이에서 정말 많이 고민하셨어요.
당시의 한국 상황으로는 의사가 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했죠. 가족들도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의대를 계속 다니라고 권하셨어요. 반면에 목회자의 길은 불확실하고 어려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은 자신의 명철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의대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진학하셨어요. 물론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가족들의 실망도 컸고 때로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의심이 들기도 했대요. 하지만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셨어요. 그 결과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친 목회자가 되셨어요. CCC를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셨죠. 나중에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라고 간증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는 부분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도 중요해요. 우리 자신의 지혜나 판단력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의미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한 지식과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물론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진로를 결정할 때 오직 연봉이나 안정성만 고려한다든지, 결혼을 결정할 때 조건만 따진다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 계산만 한다든지.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도 중요해요. 큰 일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이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둘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살펴보는 거죠. 셋째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넷째는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입을지, 어떤 길로 갈지, 누구와 만날지. 이런 작은 일들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다섯째는 결정을 내린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번 결정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믿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예요. 특히 정말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줘요. 이와 관련해서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이 떠올라요. 목사님께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다가 감옥에 갇히셨던 이야기예요. 당시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가족들의 생계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회의도 들었다고 해요. 특히 어둡고 춥고 더러운 감옥에서 지내면서 정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목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때 느꼈던 것은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어요. 감옥의 차가운 벽 너머에도 철창 너머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나를 지키고 계셨습니다라고 간증하셨어요. 그 경험이 목사님의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해방 후에 한국 교회를 이끄는 대표적인 목회자가 되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세요.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다닐지라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인생에는 정말 어둡고 힘든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신앙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이 있어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라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상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혼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업 실패나 실직, 가정 파탄, 자녀 문제. 정말 살아가면서 이런 어둠의 터널 같은 시간들을 겪게 되죠. 그런 때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하게 되죠.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골짜기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는 표현도 아름다워요.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림이에요. 이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둘째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셋째는 과거에 어려웠던 시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게 해주셨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넷째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혼자 견디기 어려운 것도 함께하면 견딜 수 있어요. 다섯째는 어려운 시간에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상황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인생의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희망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개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둘째,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셋째,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넷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다섯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섯째,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일곱째, 시편 23장 4절,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7 말씀들을 보면 각각 우리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곤하고 지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두렵고 불안할 때, 자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혼자라는 느낌이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할 곳이 많지 않아요. 가족들에게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그렇게 혼자 끙끙 앓으며 지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의 모든 짐을 함께 지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어떤 분은 가족 관계로, 어떤 분은 직장 문제로. 각자 다른 무게의 짐을 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외로워 보이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어둠의 터널도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물론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온전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들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구체적으로 제안해 드릴게요. 먼저 이 7 말씀을 카드나 노트에 써서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읽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셔도 좋고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둘째,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이 말씀들 중 하나씩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셋째,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정말 피곤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넷째, 교회 공동체나 소그룹에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들을 통해 위로를 받았는지 듣다 보면 내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섯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가족과 함께한 시간. 이런 일상의 은혜들을 기록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만큼 우리 주변의 힘든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그분에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직접 말로 전하기 어렵다면 카톡이나 편지로라도 좋으니까. 당신이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이런 말씀들을 통해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다른 방법으로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믿음과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에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욥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됐을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완전히 위로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힘과 용기가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